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교회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입니다. 가식이 전혀 없는 참사랑, 이기적이거나 육적인 조건이 부여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고 참사랑으로 한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참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통하여 인간이 아프면 쌈에서 치료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이요, 인간이 세상에서 어려운 위경을 만나 절망하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샘을 공급하여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세상에서는 인간이 성공을 원해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여 죽고만 싶고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해도 찾아오셔서 장중에 두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샘을 부어서 살 소망을 다시 부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망하는 줄 모르고 온갖 죄를 장하여 죄를 지어 책망에 망하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또 중보기도자들의 중보기도의 유력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교훈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기도 하셔서 결국은 회개를 시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도 어느 때는 순종을 잘하다가 어느 때는 공연히 고집을 피워서 불순종과 거역을 통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여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마귀의 강력한 힘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막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찾아가서 붙들고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항상 옳은 말만 하시고 옳은 명령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세를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써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여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 원리의 법을 네가 준수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뿐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여 심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 성은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행복은 돈 한 보따리 받는 거 아니야. 세상의 부명예,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최고 좋은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 좋은 종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성도로 변화되고 최고 좋은 성도들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이 시대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말세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인데, 여러분들 좋은 교회나 좋은 주의 종이나 좋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변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또 높이 들어. 좋은 교회와 좋은 주의 종과 좋은 성도는 변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좋은 교회는 좋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포도원밭 기업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과 화평과 사랑 가운데 겸손과 순종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주의 종도 좋은 종이란 어떤 종이 좋은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이 좋은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 아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주의 종들이 그 일에 함께 하도록 만들어내는 주의 종이 참 좋은 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주의 종의 입술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회개, 죄사함, 구원, 부활, 성령, 영생, 영원한 나라, 천국, 지옥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 주의 좋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생하고 살아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커가고 속상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 귀한 제목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서 붙들려 쓰임받는 최고의 제자들, 참 제자가 되고 참 일꾼들이 세워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성공이 따라가고 천국 들어가서는 최고의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만이 능력이고 구원이라, 이것이 선포되어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와 능력과 은혜로 채워져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보혈의 피의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요 은혜로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다.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무르익어져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 힘입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과 부활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와 영생을 선포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사용을 쓰시기에 불편 없는 좋은 성도들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주의 여러분들 교회와 주의 종이 되고 강력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고 멋지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만 만나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교회란 정확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좋은 교회란 정확한 영적인 나침반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할렐루야, 이걸 바로 가르쳐서 정확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을 집중시켜서 일하도록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함으로 다 복을 받게 만드는, 다 사용되고 쓰임받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넘쳐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미국에 지난 월요일 날 서울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이 미국은 주일입니다. 아침 일찍 당신 다니는 미국 큰 교회를 갔는데 문이 철통까지 다 잠겨. 지금 속에 5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이 닫혔는데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항상 들었지만 교회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교회 올라가 예배를 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그 전화 소리를 김전사가 다 듣고 펑펑 우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엉엉 우는데 갑자기 울면서 환상을 냈는데 전주 성운교회가 열렸어요. 그건 몇 년 전에도 한번 미국에서 휴가받아 여기 오셨던 분이에요. 전주 성운교회에 열렸다는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큰 바위가 막 얼마나 큰 바위가 뭐 성처럼 쌓였더래. 근데 그 안에 물이 맑은 물인데 얼마나 맑은 물이든지 근데 그 물이 계속 막 쏟아 부어지고 있더래. 막 계속 쏟아 부어지는 그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저게 물어요. 할렐루야. 맑은 물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꿈을 기도할 때 꿈으로 또 환상으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처럼 그것을 바위로 큰 바위로 쌓은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언제나 교회를 가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정확한 영적인 나침반을 철저히 정확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집중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만들고 사용되고 쓰도록 만들어지고 복을 받게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서로 교제하도록 제공하고 봉사하도록 제공하고 구제하도록 제공할 수는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 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복음 증거 전도, 이것을 최우선을 통하여 구원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제 묻고 여러분들이 물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큰 기업 성공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 신입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해서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다 감더라고.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들도 손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이 어디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오른손을 들고 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북쪽을 향해서 손을 가르쳐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은 어디입니까? 눈 감고 얼른 가르쳐 보라니까. 자, 눈을 감고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네, 뒤에도 가르치고 옆에도 앞에도 가르치고 옆에도 가르쳤습니다. 자, 눈 떠보세요. 아니, 손을 가르친 그대로 눈을 떠야지. 봐봐, 이쪽에도 가르치고 이쪽에도 가르치고 저기도 가르치고 이렇게도 가르쳤죠. 그렇죠? 자, 이제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북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각각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여기가 북쪽 이렇게, 나는 여기가 북쪽 이렇게, 나는 여기가 북쪽, 다 이렇게 가르쳤어. 다 각각 다 다르게 북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나침반을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어느 곳이 북쪽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다시 눈 감으세요. 이제 자, 아니 눈 떠도 돼. 자, 어느 쪽이 북쪽입니까? 자, 손을 가리키세요. 아니, 이쪽이 북쪽이라고 나침반이 가르쳤다면 어느 쪽으로 가르쳐야 돼? 자, 손을 가리켜서 다 북쪽으로, 이쪽으로 가르치라니까. 다 가르쳐줘도 몰라. 다 북쪽으로 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실전이야, 실전. 할렐루야. 나침반이 북쪽이 어디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 일사불란하게 북쪽으로 손을 다 가리킨단 말입니다. 아멘.
일사분란하게 북쪽을 손을 가리켜서 그곳에 집중하여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일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지도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주의 종은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지도자나 주의 종은 반드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 제시를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동하게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혼란과 혼동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됐든 교회의 주의 종이 됐든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집중하여 정확하게 그 길에서 일을 하며 그 정확하게 하며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영적인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다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계속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선포되고 회개, 구원, 제사함, 부활, 성령, 영생, 천국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좋은 주의 종이요 좋은 성도됨을 깨달아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 외에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복음 선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씀에 좋은 교회, 좋은 종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을 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담가버리면 여러분들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겸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닫아버리면 너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 어떤 교회든 교회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좋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새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심령에 예수가 없어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도 오고 영이 산 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실패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성공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여서 여러분들 부도난 사람도 올 수 있고 승승장구 막 성공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관용을 베푸는 마음.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품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관용을 베풀어서 사랑해야 되고. 아멘. 인사하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풀려도 말씀이 들어가 영적으로 성장을 변화되어 성장하기까지 술을 끊을 때까지 품고 포용해 줘야 되고, 담뱃갑이 호주머니에서 보이고 왜 나는 그런 게 보이는가 몰라, 호주머니에서 왜 라이터가 보이는지 몰라. 그래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품고 사랑하고 악수해주고 또 쓰다마주고 또 용납하고 또 기도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아멘. 이처럼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스스로 서서 말씀의 법을 직행할 때까지 붙들어주는 교회,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니까. 믿습니까? 자, 또 두 손 높여주세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구원시켜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항상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친구야. 저는 죄인들과 저렇게 밥을 함께 먹는가 봐. 응?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을 듣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래. 응? 병든 자를 부르러 왔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켜 변화시켜 살려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영혼인지 구원시켜서 살려내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관용을 베풀어야 돼. 성도들은 먼저 된 자들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관용으로 품고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용납하고 믿습니까? 품어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고침을 받으라고 주의 좋은 말씀을 선포하면 좋은 성도들은 서로 귀하게 여겨서 품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외국 집회도 가보면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는 다 백인들만 예배를 보는데 어떤 교회들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어. 다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 것이나 없어서 못 먹어. 다 먹어.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어디로 가버렸대. 먹지 아니하나이다. 14절 말씀을 지금 시작.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세 번 있은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여기도 베드로 봐요. 속되고 깨끗해 하지 않은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았대. 베드로가.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 그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개고기 막 목매 달아서 막 태워가지고 죽인 이거 목매인 것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고 구약에도 먹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이 개고기를 먹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약으로 쓴다면 또 괜찮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안 먹어. 우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 비싸서 못 먹구만. 피가 있는 건 피채로 사슴피, 돼지피, 피 이런 피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주님도 먹지 말래. 희귀병 걸린대. 아멘.
제게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목매에 죽인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사슴피 이런 거 피 먹으면 희귀병 걸린다. 그 다음에 뱀고기, 뱀, 뭐 공룡 뭐 이런 거, 고양이 그런 거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다 먹으래. 우린 다 먹어. 없어서 못 먹네. 그 다음에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징어도 안 먹어. 비늘 없으니까. 비늘 없는 것은 먹지도 않았어.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먹었어.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저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는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라는 환경이 달라. 출신이 다르고 또 교회 교파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먹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줄 아는데 저건 못 먹을 수 있어.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신앙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때문에 구원을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요. 조금씩 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패턴이 다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비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다 포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음식물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또 한 예로 자기 자신이 조용한 묵상 기도만 했던 사람, 평생을 그냥 혼자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은 속으로 1분 하면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기도라는 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묵상 기도만 잠깐 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처럼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방언을 셀레셀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광신자 아닌가 그렇게 마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너 어리석다 이 말이요. 다르다고 해서 네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저가 묵상기도 1분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비판,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습관이 신앙과 믿음 생활의 패턴이 다르지만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너희들이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만 아니다면 아멘이십니까? 참 진리에 속하여 있다면 다 포용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좋은 성도들이라면 열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구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질서 정연하게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보일 수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성도들이 하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큰 마음, 도량이 넓은 마음,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기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영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생명의 말씀, 영혼의 밥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밥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믿음도 키고 영혼도 자랍니다.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라는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귀한 무르익은 장성한 알곡 성도가 되고 좋은 제목이 되고 좋은 참 제자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초점을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체험과 큰 경험을 가졌다면 자기 영적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시간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서 큰 그릇 큰 제목 성숙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구비되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써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와서 사용하고 쓰십니다. 무한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큰 제목으로 사용되고 쓰여짐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그 큰 체험을 잘 적용하여 자기 인생의 삶을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받고 큰 체험을 했는데도 자기 성장과 변화에 적용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이 벌려지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여 높아진 자리로 올라가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와 성장으로 큰 그릇으로 구비가 안 됩니다. 귀한 제목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미국에서 큰 교회 죄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미국 큰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하는데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부담되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다네. 한국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에 죄종들, 큰 교회 죄종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는가 하면 교회 목회에 가장 불편하고 장애가 되고 부담스러운 무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장로 집사가 40일 금식한 사람이 가장 무섭대. 왜 그럴까? 40일 금식한 장로 권사는 목회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처럼 40일 금식한 사람 나와봐! 장로가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목사님 나 40일 금식 해봤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항하고 따지고 물어. 자기가 얼마나 40일 금식을 동안 내가 40일 이 정도로 금식한 겁니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아이고, 이러니까 목회가 가장 어렵다는. 그래서 장로들 집사가 40일 금식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는 없잖아.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난 모르겠네. 이인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인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은가 봐.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가장 부담스럽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의가 그렇게 말해서 이 두 번째는 왜 그런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목회자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다 교회를 해집거든. 다 참견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가장 불편하더라. 목회 교회 성도가 헌금을 해서 성장과 변화를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께 들은 것이니까 자기를 감추고 없는데, 그렇지 않고 덜 되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우쭐해서 내가 이 정도 헌금해서 해서 교회가 자기가 왕노로 탈락한다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교만으로 너무 목회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두 번째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신학 공부한 장로가 제일 무섭고 불편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 신학에서 장로가 사사건건 목사를 따지고 들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학했다는 장로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지 신학을 통해 지가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목회가 가장 불편하고 어렵더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뭔가 했더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은사 받은 권사가 제일 부담스럽고 무섭대. 나 기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거든.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죄종이 해야 할 일도 가로채서 하고 교회 부목사들이 해야 될 일도 다 가로채서 교회를 시끄럽게 수라장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여 은사를 가진 권사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불편하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문조사에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데 40일 금식했으면 큰 은혜를 받았어. 교회 헌금 많이 했으면 그것도 큰 연보를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했어. 신학 공부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도 했어. 기도 잘하여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으면 영혼을 사는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 무수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큰 은혜를 맛봤는데도 그렇게 큰 체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정 교회에서 막대기고 가정 목회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가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와 큰 경험을 하고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교만으로 망가져서 망해버린 거예요. 더 큰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아무 쓸모자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고도 여러분들 자기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더 큰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구비되고 더 좋은 인격으로 구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멋지고 귀하게 더 큰 제목, 더 큰 종으로 더 큰 제자로 사용되고 쓰여질 터인데 너무 교만해져 버렸어. 왜? 닭이 높아진 지식으로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가름이나 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더 못해 이런 교만의 마음만 품으니까 쓸모없는 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허성쇠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높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월등하다는 교만한 마음,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비판의 눈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을 비판할 줄 알지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교만이 자꾸 올라가니까 마음에 괴한 것이나 품고 눈에 괴한 것이나 보여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온통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큰 체험을 해도 여러분들 나의 성장과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영적으로 내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 더 큰 제목, 더 큰 자로 만들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성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다 선다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네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네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야. 네 이웃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남편의 죄, 네 아내의 죄, 네 부모의 죄, 네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혀가 다 자백하리라. 아멘십니까? 네 죄를 다 자백해.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부모가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살아서 인정해버리면 돼.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내 체험과 받은 은혜를 내 변화와 성장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는 더 큰 그릇으로 더 위대한 자가 되려,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너의 형제의 죄를 비판하고, 여러분들 네 이웃의 죄를 비판하고, 다른 누구를 죄를 비판하여서 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네 죄를 가지고 나가 심판받기 때문에 네 죄를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먼저 보는 자가 되어라. 로마서 14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고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보는 것이 더 너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릇, 더 큰 그릇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마칠 거예요.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구원을, 한국을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한국은 너무 가난해. 미개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개한 나라, 가망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생각했는데도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미개한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면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더 큰 비전과 인생의 그 가치를 깨달아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다 모이면, 너무 가난하니까 모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술잔이 조그마한데 한국 사람들은 막걸리를 수대로 마시더라는 거예요. 막걸리는 모이기만 하면 큰 사발로 마셔야 돼. 모이기만 하면 도박이나 일삼고, 모이기만 하면 나쁜 짓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생명의 말씀을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어떻게 하든지 큰 비전으로 인생의 큰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도박이나 하고 모이면 술만 먹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술에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주일 성수를 지켜서 교회 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계몽이 일어나겠는데 술에 취해서 교회를 못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을 계몽 일으킬까 하다가 신앙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로교 공회가 1901년에 7대 신앙생활 지침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장로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잘 지켜행하는 사람만 장로로 세우겠다. 이렇게 원칙이 공포된 게 지금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상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생활 지침서가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가 교회 예배 출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하나님 날, 주님은 주일날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려막심한 자식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일부 일체제. 너무 가난하니까 모이면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너무 물렁한 생활을 하니까 일부 일처제를 할 거. 장로가 되려면 일부 일처제를 해야 돼. 네 번째, 일찍 집에 귀가할 거. 왜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다반사야. 길가에 들어 누워 잠자는 게 다반사. 그러니 집에 일찍 귀가할 거. 여섯 번째, 근면 성실하게 일할 거. 가난한데 다 개발을 하여서 큰 비전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금주 금연할 거. 이게요, 장로교회 공회가 1901년 신앙의 7대 신앙 지침서가 100년 역사 계속 장로교에 내려오고 있는 이 원칙이 공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장로로 세울 수 없다. 근데 한국 기독교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폭력,
방화, 묻지마, 살인사건, 익사, 자살, 도박 이런 모든 죄는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범죄들입니다. 아멘? 술은 우리 인생의 백해 무익한 거요. 술만 먹으면 온갖 죄를 다 자행해버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한국 속담에 뭐라고 했어? 나도 몰라. 나도 대답 안 해. 이처럼 좋은 교회, 좋은 종이 있고 좋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네가 받았거든, 그 큰 체험을 했거든, 할렐루야. 자기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네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개발하라. 너를 더 그 속에서 더 변화와 성장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큰 제목이 되어라. 온갖 죄악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네가 큰 그릇으로 개발하여서 변화되어 성장하여 좋은 그릇, 큰 자로 구비되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너를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제목이 되고 귀한 지도자가 되고 귀한 종이 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큰 은혜와 그 큰 체험을 부어주시고 많은 무수한 병든 자가 치료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런 것을 더 너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저와 귀한 성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고침을 통하여 성숙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고 쓰시기 위한 사랑이시다. 아멘.